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마다 가정마다 남모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처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욥처럼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도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외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들지 않을까요?
의사들도 병들고 아프고 암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안면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당분간은 병원에서 진료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사들도, 남을 진료하는 의사들도 병들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교만하면서도 악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고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물도 많아지고 형통한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러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심판도 하시고 그러면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전혀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의외로 고전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악을 행하면서도 남에게 사기를 치면서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음녀와 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하고 메마른 땅이 광야는 것입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그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적신호가 켜지고 중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주님도 이런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왜 축복인가?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민수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없고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에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우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의 축복은 만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먹을 양식과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은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기적이었죠.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만나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만나를 비같이 그들의 장막에 내려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는 잠시뿐이고 습관처럼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만 하다가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자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불편함을 우리 모든 국민이 인내하면서 또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세웠죠.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손을 꼽으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생명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왔고 또 마지막 주일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삶이 왜 축복인가? 광야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에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왕 앞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쉽게 얻고 공짜에는 반드시 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절제하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메달을 딴 수 있었고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신약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구보로로, 광야로, 산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그런 화초가 아니라 때로는 거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 가치관,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밖에 내놓으면 그저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지금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서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숭늉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광야를 결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제 종착역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 더 나아질 가망이 없구나. 사람은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광야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터널에 끝이 없다면은, 동굴처럼 막혀 있다면은 아마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터널 안에 들어갈 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밝은 그 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도 찬송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광야로 들어가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의 광야는 결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광야는 끝난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훈련받고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권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애굽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광야에서 초라하게, 광야 40년 동안 뭘 합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은 아침에 양을 몰아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양을 세어가면서 우리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무너지고 혈기도 꺾여지고 어떻게 보면 40년은 잃어버린 세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 포기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혈기도 꺾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지형지물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다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보고 바로 군대를 보고 그 철병거를 보고 마라의 선물을 보고 그들은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만 바라보고 바로 군대만 바라보고 대적만 바라보다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일어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동굴에 갇혀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의 끝은 죽음이 아니요 광야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픔도 이 고난도 또한 지나가리라. 터널 속에 마치 운전하면서 터널 끝이 있음을 기대하고 우리가 운전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과 아픔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불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광야에서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제일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한 시대에 그 민족의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22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환경이 좋지 못할 때에,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환경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환경이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꽃 같은 홍해를 만나고 꽃 같은 마라의 선물을 만났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의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무너집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큰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고 부도 직전에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하루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가 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선포하고 사람은 떠나고 문제는 더 악화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어려움 중에서도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불안할 때에, 두려워할 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부대끼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서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하겠느냐 물으면은 신랑도 예, 신부도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서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약은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이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에도,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거친 광야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뱀과 정갈이 있고 위험한 광야를 담대히 돌파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게를 지금 접어야 되느냐, 좀 더 견뎌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최후 승리 얻도록 기막힌 역전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로 기막힌 역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벼랑 끝에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